성경은요, 우리들을 바로 이러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운 사실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에스겔서에서도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말씀하셨고, 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특별히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세요. 그렇다면 이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제일 먼저 무엇이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있는 건데, 기도의 파수꾼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잠에 취해 있을 때에 파수꾼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응시합니다. 깨어있어 나와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기도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또한 파수꾼은 감시자입니다. 밖으로 대적을 감시하고 안으로 백성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에 경고의 나팔을 불고 비상사태가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깨우고 대비시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으라.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 되고 일어나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 먼저 나 자신을 지켜나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굶주린 사자가 소리를 내면서 먹이를 찾아다니,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파수꾼이 된 사람들은 늘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대적을 살피고 기도로 방비하는, 이게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보면 영적 파수꾼은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말씀이죠.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려가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시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읽으면 좀 이상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좀 기억력이 좀 모자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드려야 되나? 우리 하나님은 자꾸 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쉬지 못하시도록 바들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시게 하라.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깨어서 일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억하시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자꾸 클레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무슨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라 하는가 하면 8절, 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나누는 메시지,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됐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추수해서 얻은 곡식을 다 뺏기게 됐습니다. 약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한 것의 소산을 더 이상은 뺏기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 먹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성소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확증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파수꾼들은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클레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또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날이 갈수록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공립학교의 교육은 이미 인성교육은 다 포기를 했고 오히려 각 과목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에는 비성서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1학년, 2학년 된 어린 아이들에게
두 남자아이를 낳으라 그래서 husband and wife 롤 플레이를 하게 만들며 그거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동성애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컨뎀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돌이켜 치유받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멀하게, 아니 존중해야 될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회에 적지 않은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지금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 아이들의 제너레이션에서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즉 진리의 말씀에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어떤 가치관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국의 만리장성 아마 다녀오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진시황이 지어놓은 만리장성은 오늘날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걸 지어놓고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만리장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만리장성 때문에 승리를 했느냐? 그건 아니죠. 패배한 역사도 꽤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죠. 적군들은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들만 매수하면 됐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임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요, 바로 그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 지역사회와 교회의 파수꾼들이 나태해지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오직 기도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더불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교적 교회로, 이제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영혼들, 가정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성령께서 둘러쳐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는 교구장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 장로로 섬기는 분들, 위원회를 맡아서 섬길 때에 세워진 예산대로 그 모든 사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슈퍼바이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위원장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든든히 서야만 위원의 사역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우장들의 우선순위는 교구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 교구 봉사자들을 위해서,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두말할 것 없이 교회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권사로 직분을 받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보기가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권사님들은 신식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새로운 방법으로 섬긴다 그래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맡겨주신 그 8명, 10명의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와 앉아서 예배 공부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레슨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은사동 동산지기는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출석하도록 권유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게 맡겨주신 멤버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동의 기도의 파수꾼이 먼저 돼야 됩니다. 각 가정의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인가?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건 죄입니다. 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내 가정이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파산해 가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로 인한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산부 예배에 젊은 가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 방법 다 좋습니다. 여러 학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어머님들 세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 배우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정을 세우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마음으로는 원이죠. 소원하죠. 아유,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 나도 좀 기도 좀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아유,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이 약한 걸 다 이해하시겠지. 내가 피곤하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천만에 여기서 말씀하신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난 이 얘기를 인용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기서 얘기하신 건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너희의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잤습니다. 그 결과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한 계집종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익스큐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익스큐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Even that cannot be excuse.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 더더욱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팁을 드리겠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정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 생활을 하시려면 먼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을 크게 두 캐러고리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 어떤 것은 뭐 취미 생활이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나 그것은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나눠 놓고 꼭 안 해도 되는 일에서 몇 개만 빼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 그것을 prioritize를 하셔야 됩니다. 맨 위에 기도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일하고, 먼저 기도하고 사역하고, 먼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은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벌써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가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려 있으면 기도할 시간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파수꾼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가 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리라. 내가 우리의 일터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리라. 내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리라.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이 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